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치라. 여러분, 자녀에게 다 좋은 길을 가르치길 원하시죠? 그런데 잘 못 가르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또 잘 가르쳐도 자녀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사시고 자녀들도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시면서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명품 가문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3절에서는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네 인생이 장구할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삼가 행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이제 허락받은 약속을 이어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너도 너 자손들에게 그런 은혜와 약속을 축복을 이어주면서 번성하고 축복된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4절로 5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 영어로 hear O Israel, hear O Israel.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시고 이제는 이 성경을 기록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으라 하는 게 들으라. 근데 왜 이게 안 들리느냐?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하실 일이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깨닫고 여러분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중요한 게 듣는 건데 제가 보면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날 잘 듣는 사람도 있고요. 잘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귀로 듣긴 듣는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들려서 그래요. 안 들려서. 이 육신의 귀로는 듣는데 그게 심령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쉐마 hear O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알고 유일하신 여호와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승리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잘 듣고 네 자녀에게 가르쳐주라. 이거 히브리 1장에서 3절,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너와 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이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데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잘 지키며 살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게 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니까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중심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듣고, 근데 여기에 왜 아까 안 들리냐? 여러분, 시장 같은 데 막 떠드는 데 가면 옆에 부부가 가면서도 얘기해도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텔레비를, 컴퓨터를 집중해 듣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말을 해도 부모의 말을 못 듣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말로 많이 들려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 귀로는 듣는데 그게 마음에 가슴에 그 심령에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명령을 지키는 마음을 잘 못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자손에게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 명령을 따라 삶으로 너도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네가 너의 주장으로 너의 소견대로 가르치다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한다. 되게 이제 어른들이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논리, 자기의 주관, 옛날에 경험했던 그것을 너무 강하게 이제 자녀에게 주입을 시키려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애들하고 부딪혀요. 아까 그러잖아요. 밥도요, 우리는 어른들은 쌀국수에다가 밥 말아 이렇게 드시고 김치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어요. 근데 요놈들은 안 먹는데요. 안 먹는데 그거는 지들이 먹고 싶은 거 먹겠대.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른들은 그잖아요. 음식이야 주는 대로 먹어. 뭐 옛날에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먹었다. 그럼 그건 옛날이죠. 지금은 옛날 아닌데요. 그리고 요새 애들은 안 들어요. 지들 먹고 싶은 컨셉에 맞게. 아까 또 잊어버렸어. 무슨 밥? 밥버거? 그거 나는 그 바꿔보면 버거를 먹느니 쌀국수하고 거기다 밥 말아서 김치하고 이렇게 잘 먹겠다. 그건 우리 얘기고 걔들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른들이 열받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화를 내고 강요하고 막 야단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뭐 나쁜 뜻은 안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노여움을 타요. 근데 노여움을 탄 아이는 들리지를 않아요. 그렇죠? 노여움을 탄 그 어른들의 부모의 가르침에 노여워하는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부모에게 너희가 좋은 말, 좋은 일일지라도 그걸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네 주장, 네 방식으로 강요해가지고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래요. 주의 말씀은 어른도 되고 아이도 되고 시대도 옛날에도 되고 지금도 되고 다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뭐래? 아이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거예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도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애들을 자꾸 노엽게 하면 낙심해 걔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걔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돼.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가르치려면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어릴 때 잘 듣고 가르친 것 같은데 청소년 되면서 청년 되면서 뻗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안 된다고 어떡하느냐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는 끝까지 가르치는 건데 내 주장, 내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그래서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법대로 살도록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성경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잘 배우는 게 유익하고,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할렐루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잘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영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그가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부자건 가난하건 어떤 위치가 낮고 높건 그런 거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진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 가운데 그 지혜로움으로 하는 거라 이거예요. 제가 어저께 누가 글을 보내줬는데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과기처 장관 하던 정근모 박사나 이어령 박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그렇게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아주 천자라고 말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나, 일반 학습 논리가 아닌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바로 과학과 신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지식과 이 지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이제 문건을 보내줘서 보고 좋은 글을 보내주 감사하게 여겼는데,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선지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록하도록 한 거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전달이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오늘의 세대의 이 정치적인 판세를 제가 보면서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제 이걸 다 겪어야만 한 거다. 제가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에 가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게 우리나라가 현실로 이제 되어지는 거라는 걸 느끼면서 그런 교육에 방임할 수 없다. 내 자손, 그리고 우리들의 자손을, 정말 우리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이렇게 세상의 이런 타락한 교육에 방임할 수 없다. 대한 교육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이제 마지막 전에 학교를 한번 하다가 좀 인터내셔널 스쿨, 완전 영어로만 강의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국어로 하면서 영어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컨셉을 잡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교육의원, 후원의원 이런 걸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걸 후원해주는 분들, 그것을 실제 교육에 참여하는 이들, 근데 어설프게 참여하는 게 전문적인 사람들이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전문적인 교육기관들이 있어요. 거기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걸 잘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초한 교육을 인간에게 시켜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다 같이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하는, 이 성경 책만 갖고 교육하는 게 아니죠.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에 기초한 정신을 따라 만드는 교재들을 갖고 교육을 하는, 그래서 나도 내 자손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우리의 모든 자손들을 교육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양육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녀에게 좋은 걸 가르치기를 원해요, 실제. 그런데 잘못 가르쳐주는 일들도 많아요. 세속적인 일을 가르쳐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그들이 잠깐은 출세하고 성공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부모들이 부지기수예요. 교회 다니는 부모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데 선 요령껏 사는 방법만 알려주고 수단을 부리는 방법만 알려주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라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사니까 그걸 본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망하는 인생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장, 내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라. 그래서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 자손도 잘 되는 그런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이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그 말씀처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확실히 가져야 되고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나도 우리의 자녀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선한 일들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가 복의 근원이 되고 자녀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이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정에서 떠나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고 내가 지시한 방법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주고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되리라. 블레싱. 너 복이 되게 하리라. 그 전에는 그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내가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라.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오히려 저주를 받고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그것이 응하게 되는.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금방 받은 게 아니에요. 그만한 연단을 통과하면서 그 심령의 인생의 찌꺼기를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온전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손의 복도 받고 재물의 복도 받고 신령한 복도 받고 그래서 그는 그것을 그의 자손들에게 가르쳐요.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것이 전승되어지도록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가르쳐도요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쉽게만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많은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많은 시험과 환난도 통과하면서 새로움을 얻어요.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 저도 참 저런 고난들을 많이 겪었어요. 참 목사가 되니까 목사의 위치에서 겪어야 할 고난들이 또 다른 고난들이 있고요. 내 자녀들도 믿음으로만 살게 하는데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만 살도록 키웠어요. 기도하는 법, 전도하는 법, 봉사하는 법을 같이 했고, 아이들에게 정말 성경을 읽도록, 기도하도록, 예배를 열정으로 드리도록 늘 지도하고, 용돈을 줄 때도 성경을 쓰고 용돈을 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무엇을 달라고 그럴 때도 3일 기도하라 그러고, 그러면 3일째 기도하면 아빠에게 주어졌다 그러고 해주고, 그렇게 그런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때로 시련과 연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시련과 연단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가치를 정한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다 승리합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새로움을 입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니까요, 코로나가 와서 마스크를 쓰지만 마스크를 안 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알고,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제가 끝까지 주장하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도 또 몸이 약하거나 노약자분들, 어린애기를 데리고 있는 분은 오기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집에서 또 들으시고 우리 카톡을 이렇게 보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어려움을 통하면서 우리는 또 평소에 그렇게 깊이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제가 치유와 회복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몸도 마음도 삶도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눌려요. 전염병에 눌리고 세상의 이 행정력에 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잃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상당하고 그래요. 그걸 회복하자는 게 더 강력하게. 그래서 매일 밤에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회 하면서 공동체별로도 하고, 공예배 시간에는 제가 또 연장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그때 치유와 회복 기도 안수가 필요한 분은 그때 하겠다 이거예요. 예배 마치고 잠깐 기도해달라,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셔서 당신이 기도하고 거기 기도를 도와달라고 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많은 이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아픔을 겪지만 그걸로 더 다운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새로움과 더 좋은 길을 찾아가고 더 좋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믿음 안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과 은혜 안에서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칠까를 이제 전해드리고, 어디 가르쳐 드릴까요? 예? 대답이 현찮아. 가르쳐줘도 또 안 할 거예요? 예?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실래요? 예.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줘도 안 한다 이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내가 그렇게 가르쳐 드리는 방법을. 왜?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서 못 듣는다고 그러고, 아니요, 아주 갓난아기서부터 들어요. 갓난아기부터 듣고요. 어느 사람은 이제 어릴 때는 했는데 얘가 지금 청장년이 돼서 이제 말 안 듣는다. 아니요, 그래도 나이가 먹었어도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가르쳐주고 모범을 보이면 그 사람들도, 나이가 먹은 자녀들도 듣습니다. 들어요.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보고 듣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도, 나이가 먹어서도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게 부모를 통해서 보고 듣는 거예요. 부모가 가장 좋은 교사예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를 이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전해드릴 거예요. 다음 주는 또 부모님에 대해서, 또 다음 주는 부부에 대해서,
그걸 제가 성경에 근거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때 이제 반복되어지는 말씀도 있어요. 그것을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행위해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손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인생길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갖게 해야 돼요. 아주 좋은 믿음의 습관. 네, 너무 초보적인 얘기 같죠. 그런데 이게 가장 이제 근본적인 거예요. 믿음의 습관, 좋은 믿음의 습관. 그래서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성경을 읽는 거, 이것을 습관을 갖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해야 한다. 그럼 야, 너 그런 일 있지? 에? 그런 거 기도해야지. 너 나랑 같이 가서 기도하자. 또 자녀들이 아니 오늘 뭐 밤에 어딜 가세요? 그러면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러 간다.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바쁘고 뭐 안 한다. 그래도 걔 마음속에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러고요, 걔도 머무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 예배도 드리지만요, 여러분이 밤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이런 때 나와서 기도해 보요. 집에 계시면 뭐 해요? 집에 계시면 뭐 하느냐고요? 뭐 더 좋은 길이 있냐고요? 나오셔서 월요일은 믿음 공동체가 주관하고, 일 공동체가, 화요일은 이 공동체가 주관하고, 수요일, 금요일은 이제 전체가 하고, 목요일은 프로포즈 셀이 주관하고, 토요일은 청년회가 주관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전체가, 그래서 제가 주관을 이렇게 해나가고, 그러면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성경을 풀어 전하면, 이런 가치를 제가 정리해서 전하면 이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은 들으라, 쉐마, 히어,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내가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또 성경을 이렇게 풀어 들으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큐티 책을 만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3개월짜리 만들어가지고 3,000원에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매일 큐티를. 저는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는 저 새벽에 큐티하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비전센터에 있으며 밤 기도를 할 때는 보통 밤 이제 12시가 넘어서 1시 어간 되면은 제가 큐티를 합니다. 깊은 밤에 혼자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면서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뜻을 내가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선거와 이런 정치 현상을 통해서 내가 늘 말하지만, 교회 와서는요, 민주당이니 통합당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내가 출신 도가 어떻고 뭐 내 이념이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교회는요, 통합당이건 민주당이건 하나님 말씀에 그릇된 거는 저항해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에 오르면 그거는 어느 당이든 우리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악에는 저항하는 거예요. 비진리에는 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옳은 방법을 우리는 선포하고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날마다 이 큐티를 하다 보면은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됩니다. 저도 내가 목사가 아니면 지금같이 뭐 경건 생활 하겠어요? 저 요새 아침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해요. 어저께도 저녁까지 일하고 우리 저녁 먹으러, 장로님이 식사 대접한다고 저녁 먹으러 갔어요. 하루 종일 일합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데 그냥 놀아요? 물론 그때도 성경 보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거는 새벽에 밤에 해라. 나도 설교 준비 새벽에 밤에 한다. 일하자. 그래서 이제 2달 동안을 3, 4월을 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우리 직원들이 막 어깨도 아프니 목이 아프니 허리가 아프니 다리가 아프니 막 그래요. 나를 째려보는 게 곱지를 않아요. 그러더니 이제 요새는 거기가 아름답게 되어진 걸, 목사님 진짜 아름다워졌네요. 진짜 좋네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만드니까 구경이라도 하러 오라고. 그래야 재미지. 구경도 안 와요. 구경도 안, 무슨 왼수가 졌나? 정말 구경도 안 와요. 외부 사람들도 오는구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갖는 거, 큐티를 하다 보면 뭘 하는 사인이 들어와요. 그 사인을 느끼게 돼요. 그럼 그걸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방과후학교, 대안학교를 하라, 사인이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이때에는 저걸 가꿔라 그러면은 가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에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결과에 이르르는가, 그건 한참 한오라면 이제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좋은 습관, 큐티를 하시기 바라요. 우리 다니엘이도 큐티 합니다. 우리 다니엘이는 아직 유치원 가서 공부도 안 했고 이제 어린이집 다녀서 덩치만 크지 나이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한글을 배운 것도 없고 영어를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글도요, 쓰는 글자를 제일 먼저 뭘 썼느냐면 하나님을 썼어요. 누가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가르쳐 쓴 게 아니라 큐티 책에 하나님 말씀, 그걸 매일 보더니 하나님 말씀, 그 읽어주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고서는 지가 혼자 몇 장 몇 절 몇 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혼자 아주 우리 어른 큐티하듯이 막 중얼거리며 해요. 근데 아주 어디 성경 요절도 막 들여다 대고 그러고 성경 요절도 많이 외우고 시편 23편 같은 것도 그냥 다 외워요. 주기도문도 막 외워요. 애들은 그렇게 어린데도 들려주면. 근데 하나님 자를 우리 며느리가 카톡을 보내면서 아버님 요한이가 아니지, 다니엘이가 첫 글자가 쓴 게 뭔 줄 아세요? 뭐야?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그건 네가 가르쳤냐?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큐티 책 그 위에 글씨 보고는 그렸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글자를 써요. 너무 기뻤어요. 우리 다니엘이가 글씨도 안 알려줬는데 스스로 그 큐티 책을 날마다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쓰고 요절을 지가 마음대로 여기서 들은 거 시편 어쩌고 요한복음 어쩌고 하면 매일 저 혼자 중얼거리면서 큐티를 한다고 그시고 그래요. 제대로 다 규모가 있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걔가 이제 큐티예요. 영어 성경도 지금 청년들이 영어 성경 요한복음을 외우니까 옆에서 읽고 막 따라하더니요, 영어 성경을 요절을 외워요. 그렇게. 그래서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들려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는 걸 들려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가지 영상이 있는데 너무 다 하면 또 목사님이 자꾸 또 손자 자랑한다고 뻥친다고. 그래서 손흥민 또 축구하는 거 보고는 하고서 할아버지 알아요? 뭐를? 손흥민은요 옆에서 볼을 잘 넣어요. 근데 저는요 옆에서도 넣고 정면에서도 잘 넣어요. 그러면서 또 큐 하고는 하고 그러면서 하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거 다 손흥민이 하는 거 본대로 해요. 무릎이 까지게 또 샥 또 무릎을 안고 깔아요. 또 잔디도 아닌데. 그래서 그거는 하지 말고 세레모니 손흥민이 바꿨다고 그러면서 바꿔하라. 본대로 한다니까요. 되는 대로 해. 내가 그런 축구나 이런 건 아니고 신앙적인 거 한 1분 요약을 했어요. 보아보세요. 요한이랑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자기 이름을 애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68절 말씀. 아멘. 저기다 이제 하나님을 쓰는 거예요. 저게 하. 나. 님자는 더 웃기겠어요. 네? 네모하는 것 좀 보세요. 저게 쓰는 게 아니라 그리는 거죠.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God,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God in the beginning. 영어 잘하죠? 다 영어, 진짜 영어 한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것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에 좋은 습관을 가지시고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좋은 믿음의 습관을 길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관리할 수 없는 때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관리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사로잡는 비전을 찾게 해야 돼. 자신을 사로잡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내가 그냥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궁리하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저같이 너 목사해라. 나는 그 비전을 받고 포기하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그냥 병을 고쳐주시고 죽을 듯해서 살아나니까 한다고 그래서 했지만 내가 믿음이 대단하진 않았죠. 그러나 목사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면서 저는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됐고 주의 영광의 그 나라를 보는 훈련이 되어졌고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이 삶을 배운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하느라고 힘들고 어렵기도 했지만 목사가 비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 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사로잡힌 비전. 제가 저 비전 센터를 왜 저렇게 하냐? 여러분이 지금도 몰라요. 그냥 더 좋아지면 여러분이 많은 분이 이제 거기를 더 올 거예요. 거기서 쉼도 가질 거예요. 거기 오면 자연히 기도하게 돼. 그리고 거기 오면 다 큐티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믿음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더 좋게 하려는 경건의 삶을 이렇게 가까운 뒤에 이런 삶을 살린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이 열정이 없으면 이렇게 일할 수 없고요. 이렇게 가꿀 수 없어요. 계속 열정이 있으면 이 삶과 함께를 저는 요양원을 이제 저 비전센터를 그리고 이제 다시 대안학교를 이끄는 일들의 비전을 하나님께 받고 그것을 헌신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저런 자연을 가꾸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일도 저런 요양원 사회복지를 하는 일도 이런 교육 사업을 하는 일도 엄청 노력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따라서 교회에서 제가 말하면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여러분도 좋은 비전을 받아들이시고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살 거예요? 어떻게 그럭저럭 먹고 살다가 그냥 죽을 거예요? 그럼 일찍 죽으나 뭐 더 사나? 뭐 대단한 거라고 살아요? 에? 뭘 대단해? 죽으면 천국이 더 좋은데 뭘 더 살라고 뭘 더 가지려고 난리더래요. 이 세상에 해봤자 거기인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비전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그 비전에 사로잡혀서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그런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봐요.
아이들의 단점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것을 보고 단점보다 장점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웃어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잘할 수 있다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 그래서 믿어줘야 돼요. 믿는다고 너는 결국 하나님 앞에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걔에게 없는 것을 보고 걔 단점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걔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장점을 보시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웃어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용기를 줘서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사람은 실패하며 성장해요, 여러분. 실패 안 해보는 사람,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 실패도 안 해요. 그러나 어떤 중요한 일을, 좋은 일을 해보는 사람들은 실패도 합니다. 물론 무모하게 실패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이거 잘못 들으면.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했을지라도 실패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실패한 게 실패가 아니라 실패한 후에 재도전하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재도전하면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하자면 위기는 위험한 때지만 기회의 때예요. 기회의 때.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저는 많은 기회를 회복했고 많은 기회에 새로 도전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늘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원칙을 지키며 살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원칙. 너무 세상은 어른들이 요령을 부리며 살고 요령을 부리며 사는 것을 알려줘요. 이렇게 순간 요령을 피는 게 뭐 이게 지혜라고. 근데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길을 알려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아, 잠깐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도 벌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가 교만해지고 그가 불신앙적이 되고 그래 그가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부모는 잘못된 부모예요. 저도 목사로서 좋은 목사가 되려고 여러분에게 원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원칙을 알려주는 건요, 부담이 되고 부딪힘이 옵니다. 여기도 제가 원칙을 딱 알려주면요, 대략 절반은 좋아하고 절반은 싫어합니다. 다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느 원칙을 딱 선포하면 성향을 보면 세상은 빛과 어둠이 있고 선과 악이 있고 성향이 이렇게 양분되어지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좋아하고 어느 사람은 싫어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쪽에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삼광교회라는 배는요 뒤집어 엎어져 어지럽습니다. 근데 원칙을 지키며 제가 목양을 하고 나아가면 나중에 원칙을 지키는 뒤에는 호응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할 때가 되어져요. 또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가는 거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좀 천천히 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원칙을 지키며 살면요, 회사고 어디 서고 좋은 것 반응도 있지만 부딪힘이 옵니다. 그런 때 술수를 부리고 요령을 피고 뭘 그냥 아주 약삭빠르게 살려고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요. 원칙을 지키며 성실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어느 날 그게 받아들여지고 인정하는 때가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인생은 장거리 경주예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규칙을 어기며 달리면요, 한참 달려가도 나중에 실격패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규칙인데 이 규칙을 어기며 살면 인격이 인간 인생이 실격패당하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시길 바라요. 원칙을 지키며 사시길 바라요. 그게 때로는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고 이렇게 반반이 부딪혀 옵니다. 그때 그렇다고 그냥 살살살 요령 피며 술수를 부리고 그래 보면 나중에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부모도 때로는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하려고, 부모를 잘하려고, 저 목사도 그래요. 저도 목사를 잘하려고 그러지만 저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원칙 앞으로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지키며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 말씀 원칙을 지키며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교회 다니는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원칙을 안 가르쳐요. 그리고 세상 술수를 부리며 살고 교회 오면 믿음 지키고 교회 밖에서는 그런 수단을 부려야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들려줘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복의 계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역사를 이루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하시 여호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원칙을 지키며 이렇게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잘 가르치면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지혜를 가르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의 장점을 살려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도록 그래서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갖는 데서부터 여러분이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원칙을 지키며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